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삭막한 이 광야에 한 여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이 여인은 홀몸이 아니라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가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고통스러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여기에 있느냐? 그 이유를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부에게 이 창세기 16장 이전에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기가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해서 아이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문을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처럼 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요동치는 것은 아마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사레가 제안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기를 얻게 되는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 온 가정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터인데 웬걸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사레의 주인과 임신한 여종 하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몸종이지만 아기를 갖게 되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하는 임신을 내가 했다.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낫지 않냐며 주인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레는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가정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보냈지만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행동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임산부로서 가지는 그 모든 몸짓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레의 눈에는 하갈의 모든 행동이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났습니다. 결국 두 여인, 몸종 하갈과 주인 사레는
주인과 몸쪽 권력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하갈을 억압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이 학대를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은 지옥과 같은 그 집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때가 못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여기만 좀 벗어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무작정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니까 야, 내 세상이다. 너무 좋다. 자유와 해방감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광야에 선 순간 이 광야는 자기 집에서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겪도록 광야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현실에 있어서 참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 더 힘들고 더 추악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이곳만 벗어나면 지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더 큰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경우 도망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니까 광야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학대를 견딜 수 없었던 이 하갈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도망친 그 광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마저도 죽음으로 내모는 사망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불쌍한 여인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비천하고 노예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학대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 아들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하갈이 다시 학대했던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집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둘 다 살지 못해서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기가 죽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태중의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확신하여 하갈은 다시 그 옛날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하갈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인 사라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여주인인 사라가 아이고 내가 너무 학대했어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어른으로서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더 잘해줄게 하고 하갈에게 잘 대해 주었을까요? 여러 전후 사정을 돌이켜보게 될 때 사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아기를 낳고도 쫓겨나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사례의 그 질투심과 증오는 여전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례의 눈초리는 여전히 매섭고 하갈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늘 긴장하고 주인의 말에 벌벌 떨고 한시도 마음 편히 그 집에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살게 되면 내 아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현실의 상황은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라진 상황 없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전에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었던 지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참고 인내하면 되겠구나 하고 참을 수 있는 곳으로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갈, 똑같은 임산부였지만 하갈의 마음, 하갈의 결단, 하갈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아무리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지옥 같은 그 집의 환경이었지만 견딜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하얼빈 아시안 게임을 저희들이 중계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중계를 보게 되면 막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긴장감이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고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막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저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구나. 저걸 이겨내고 승리했구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본다고 한다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무너져 버렸을 때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내 삶을 포기하고 사탄에게로 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갈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도망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했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 나타냈던 천사와 같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의 그 아픈 기억 가운데 또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고난의 현장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갈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하갈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비천한 나를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비천한 나를 내버려 두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하갈을 살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부하고 밀어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불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일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참고 견디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